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고보서가 주는 기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잠깐만요.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일같이 365일 예배와 기도회로 저희들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가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 주시며 말씀의 권능 허락하여 주시고 내 개인의 생각은 감춰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강권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갖다가 막으려고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완전히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열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복음을 잘 이해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복음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1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주는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야고보서 1장 25절 중간절에 보니까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아멘. 복음은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는 성령님께서 복음을 받은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88세에 치매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기억을 못합니다. 또 자기 주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간보호센터 하잖아요. 노인 유치원이요. 근데 어느 이제 할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사시다가 아마 일본에서 이제 이제 근로자로 이제 생활하시다가 이제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아침에나 이제 저녁에 모셔다 드리면 아들을 갖다가 꼭 어떨 때는 조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정신이 돌아와서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만일에 저희가 이제 몇 번 이제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때 이제 손님들이 가끔 상담하러 온다든지
하고 할 때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르신이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어디로 나갔는가 해갖고 그 보호자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연락을 했더니 이 보호자가 어르신이 가는 길이 항상 이렇게 한다고 그 자기 집까지 오는 길을 갖다가 항상 다니니까 매일 이렇게 또 다니고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제 아들이 모시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 길로만 해갖고 계속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어르신이 걸음이 빠른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천천히 가시는데 그 걸음을 발견하고 그 어르신 다시 모시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그 실수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문제가 안 되고 또 아들이 다행히 이해를 해주긴 했었지만 이렇게 88세 할머니가 자기 주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날 점심에 먹었던 음식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제 마음에 계시고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자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야고보가 고백한 대로 복음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저들이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데 언젠가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나는 씨를 뿌리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은 실천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었고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순교할 때도 기도하는 자세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는 기도의 가르침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을 기도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로 극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부족함을 기도로 극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을 보세요.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들을 다스리기에는 자기 지혜 갖고는, 자기의 능력 갖고는 도저히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부귀 영화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권력이나 원수의 멸망 등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믿음을 구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부귀 영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자신에게 부족한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뛰어난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렸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한 시기를 이끌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거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거나 그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데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또 쓰시기도 했습니다.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어떤 의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의사로 살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사가 말합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살리기 힘든 어린 소녀를 기도하고 살려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 인생을 변화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매우 허약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10%의 성공률은 절망적이고 심각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수술 준비를 하는 사이에 그 소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의사를 빤히 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그 의사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평소에 주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의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녀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간호사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소녀는 수술을 잘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거나 더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도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하고 7절까지 읽어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절반은 하나님을 향하고 절반은 다른 것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제자 훈련은 또 행복기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응답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치료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헨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드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게, 당신은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것세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법보다 위대한 원리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의 원리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은총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은혜의 원리, 은총의 원리를 기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은총의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불의하지만, 내가 미련한 사람이지만, 내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이루어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해도 응답받지는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 기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 기도하는 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구한다는 말은 어떤 성적인 욕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과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즉각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고 막 떼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이 아이들의 요구에 다 응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일가가 고속도로에서 일가족을 태운 그 승용차 한 대가 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막내딸이 자기 아빠의 차가 다른 차들을 막 제치며 앞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즐겁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 차가 제일 좋다. 우리 아빠 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하면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다른 차가 우리 아빠 차를 갖다가 따라붙은 거예요. 따라붙어서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빨리 저 차를 따라가요. 어서요. 하면서 막 재촉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았다. 쫓아가겠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가 그 말을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만일 아빠가 딸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고속도로에서 그 다른 차들을 갖다가 모든 차를 추월하고 막 달렸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정욕적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그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살고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뺏기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을 인내했을 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축제인 것입니다. 이날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몇 종류의 상징적인 음식을 먹게 됩니다. 하나는 쓴나물을 먹게 되고 그 쓴나물을 씹으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그 쓰라린 고난을 되새긴다고 하는 겁니다. 또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먹었던 무교병이라는 거친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삶은 달걀도 먹습니다. 일반 음식은 삶으면 삶을수록 부드러워지는데 이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은 난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리고 패하면 패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거기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을 보세요.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욥은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 복이 뭐냐 봤더니 그는 겸손했다고 하는 겁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 이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한쪽으로는 또 교만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입을 가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내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개인의 능력 이상의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싸워갖고 이길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합력하여서 같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같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군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연합하면 적에 대항하여 맞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연합하면 적의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제자 훈련은 뿐만이 아니라 행복기도는 모든 분들이 같이 연합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중국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많은 돈을 가지고 길을 가다가 야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고 중국인 그런 조력자가 있었는데 이 조력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산적들이 많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밤을 안전하게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수개월이 지난 후에 산적 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어느 도시로 가서 돈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그때 호위병들과 함께 어느 야산에서 야영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우리는 야산에서 야영을 한 적은 있지만 호위병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저하고 그리고 조력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산적 두목이 말합니다. 아니 호위병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돈을 약탈하려고 했는데 27명이나 되는 호위병들 때문에 무서워서 도둑질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선교사님은 영국의 어느 집회에서 그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어떤 분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그날 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기장을 들춰보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날 밤 기도회에 참석했던 사람의 숫자가 모두 27명이었습니다. 27명이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천군 천사 27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분들도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일꾼들과 자기가 속한 기도팀의 멤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합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것은 의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의인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영적 신분으로서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의인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거룩한 삶으로서의 의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하는 이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는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보니까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 응답으로 하늘문을 닫으셨다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셨다가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매가 있으려면 먼저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이 닫히고 열리기 전에 먼저 땅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엘리야가 땅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하늘이 닫힐 때는 땅의 열매가 그쳤고 하늘이 열릴 때는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열고 닫고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이 엘리야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7장하고 18장에 보면 엘리야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어떻게 될 것이에 대해서 음성을 들었다고 한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기도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자매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대머리였던 겁니다. 아이가 대머리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새벽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머리카락 하나 나지 않는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하나도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의 엄마는 매일 아이를 데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도 머리카락이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머리카락이 수북히 났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마의 끈질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엄마의 기도가 끈질길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 때문에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안수를 받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천 강화에 가면은 이거 제가 뭐 식당 광고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강화에 가면은 153 간장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집사님 부부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모님이 어머님이 출석하는 교회가 안양에 있어요. 안양에 있는데 세계도 교회라고 작은 교회예요. 우리 기도 제자 훈련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아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들어서야 되는데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안타까워갖고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그 목사님 기도하고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이 권사님이 그냥 새벽에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니까 짠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갖고 같이 옆에서 합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년인가 7년 만에 이 사랑하는 아들한테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쌍둥이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그 집사님 부부가 그러니까 권사님 아들 그 집사님 부부가 그 이제 강화에 이제 그 1호상 간장게장을 운영하면서 그 이제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소개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저희가 극진히 대접하겠습니다. 하여튼 서비스도 많이 주겠습니다. 해갖고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주변에 이제 뭐 노회에서든지 저희는 장로교회니까 그 저희 교단은 아닌데 그 저희 이제 노회든지 그 목사님 노회든지 총회든지 그 목사님들 이렇게 모시게 되면 꼭 거기를 가셔요. 거기를 가시면 미리 연락을 해요.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갑니다 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또 그래서 한 번 또 이제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에서 대접을 받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모시고 가갖고 같이 몇 분 모시고 가서 같이 대접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 혹시 이제 주변에 목사님이라든지 누구 대접하실 분들이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연락해 놓을 테니까 가서 잘해드릴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또 우리 고문 계신데 제가 죄송해요. 그때 이제 행복기도원 기도제자훈련 섬기셨던 분들 몇 분 그때 모시고 유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거기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혹시 그래도 맛있을까? 나는 맛있다고 하니까 그냥 맛있는데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했는데 가셨던 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갔다 오고 나니까 좀 후회가 돼요. 그때 이제 우리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또 모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철애 목사님하고 또 우리 오성종 목사님하고 또 얼마나 이렇게 또 잘 섬기셔요. 그래서 내가 너무 후회됐는데 모시고 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가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언젠가지 모시고 한번 이 시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또 제가 시간을 못 내겠는 거예요. 주간보 오다 보니까 청운행 하다 보니까 늦어도 4시까지는 와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냥 밥만 먹고 올 수도 없고 그래갖고 좀 그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삶을 살았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야고보스를 통해서 주는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기도로 극복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서로 합력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기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고난 중에 합력하여 기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의인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리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 위해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셔서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합력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하는 역사도 있게 하시고, 의인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행복기도원과 기도제자 올려놓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같이 합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신이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역사 있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시는 원장님 유다니엘 총리사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교회 가셔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성령의 입술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기도 말씀 전할 때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는 역사도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제자 훈련은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분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시고 물질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부족한 거 다 채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 위에 사랑하는 분들 정말 아버지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받고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모든 분들 위해 또 기도제자원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